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종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이집트에서 종 되었다가 풀려나는 것처럼 바벨론이 종 되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430년을 종 노릇하지만 여기는 70년을 종 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래서 날짜가 정말 70년이 맞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이 오래 살면 70살을 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갔던 사람은 다 죽어서 거기서 난 사람들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당대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함으로써 오히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수고를 덜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데 무슨 기쁜 소식을 줄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근데 그거 소식을 말하는 것이 오늘 기쁜 소식이죠. 참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가 살만하고 또 견딜만하고 또 끝까지 말씀을 붙들만한 그런 자존감, 자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하늘이여 이렇게 부를 때 하늘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늘이여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너의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벌써 농경 생활의 모습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리느냐면 공의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는 구분이 안 되게 지금 원어를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뿌리는 뿌리는데 뭐를 뿌리냐면 제다카를 뿌리는 거예요. 제다카를 뿌리는데 사실 우음이 털 때는 제다카만 트는 게 아니라 뭐가 터요? 구원이 터요. 구원이.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미슈파트하고 제다카하고 같이 나올 때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금 지혜와 총명과 이런 거 얘기를 막 할 때는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할 때는 제다카만 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부었는데, 제다카를 부었는데 구원과 제다카가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는 받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제다카를 꽃피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꽃피게 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다카는 우리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를 뿌려서 두 가지를 싹트게 하는 겁니다. 가끔은 인제 이 씨앗을 뿌릴 때 한 가지를 뿌렸는데 두 가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추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구원도 제다카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속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없는데요. 죽는 거 보면 죄가 있는 걸 알죠. 죽는 거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눈으로, 감각으로, 귀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계속 지금 체면 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체면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지금 9절부터 얘기하는데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네가 한 가지만 계속 남녀호랑객 이래 가지고 어떤 체면에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다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환란을 외면하지 않는 게 제다카입니다. 우리 제다카,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게 제다카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조금 헌금해 놓고 자기는 상 받을 거라고, 구원 받을 거라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 말을 해주고 구원이 될 만한 말을 전해줬을 때 그게 제다카죠. 오늘 제다카를 무슨 뭐 판사나 돼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판사 재판은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맹물만 먹고 재판한다 하면 그건 들을 만합니다. 근데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기 때문에 그 입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판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고, 그 말을 믿어서 손해 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 통치자로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성경에 보니까 재판 옳게 못 한다던데 재판 안 받겠다 뭐 이러고, 어떤 목사는 판사가 재판을, 당 위에 있는 판사는 재판을 못 한다더라 이러면서 나는 안 받을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목사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생기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혼자 있어야 돼. 그 판사 앞에 가서는 조용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수명이 길어져요. 순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고 9절부터 얘기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꼼짝없이 우리가 변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9절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 지금 토기장이를 보고 니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다 쓰려고 만드냐? 컵이냐? 이게 밥공기냐? 아니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네가 만들어 놨는데 뭘 이렇게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독을 사러 갔는데 독을 쭉 진열해 놨는데 가서 보더니 이건 뚜껑이 없네.
이러면서 이거는 안 산다, 안 산다 이러더니 그 옆에 가서 독을 이렇게 엎어놨는 독을 보더니 이렇게 들어보고 이거는 미창이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왜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좋은 데 써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헷갈려 가지고 막 하다 니 그럼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놓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꾸 나무라는 거죠. 이게 손이라고 만들어 놓는데 이건 못 쓰잖아요. 자꾸 이렇게 토기장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대드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사람은 진흙이고 토기고 옹기고 질그릇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장애자를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남도 그렇게 만들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막 대들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러면서 막 떼쓰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죠. 그것도 언제 대답해 줘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일 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대답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째닥하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대답해. 근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뭐 금식 기도해도 대답 안 합니다. 그건 내가 금식하라고 그랬나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대답 안 합니다. 진짜로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는데 그게 째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이 이거 손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쓸 수도 없는 거 심지어는 손가락이 뼈가 안 붙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붙지도 않는 걸 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하냐 없애버리면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사가 그래도 붙여놓는 게 좋으니까 붙여놓은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 대드는 거죠. 막 대드. 뭐 환자가 의사 손 딱 잡으면서 수술 걸로 하지 말고 일로 해 이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마취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수술을 합니다. 의사한테 딱 맡겨버려야 되지. 자기가 막 마취가 깨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해라 저렇게 수술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무슨 책을 보니까 의사가 자기가 명장염 걸렸는데 자기가 수술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이야기 책이니까 그렇지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이게 토기장이 보고 토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지금 하바로트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니 함부로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 이러면 그거는 우상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답하시고 말하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떠들지 마. 근엄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어야 돼. 토론해야 돼. 변론해야 돼. 그걸 좋아하셔. 진짜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맨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 않으면은 그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일 걱정된 게 새벽 기도 가는 걸 제일 걱정했는데 뭐 새벽에 바쁘니까 낮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죠. 이게 걱정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토기장이와 토기, 진흙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얘기를 읽어보면 약간 조금 감각이 옵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창조자고 자식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그 뭐 부모가 어떻게 하다 낳은 거지, 뭐 낳고 싶어 낳은 거냐.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제일 가까운 예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5번째가 들어있는데 5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거고 6계명부터 사람의,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5번째,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창조자의 본입니다. 토기장이 같은 그런 본인데, 자식은 출생과 양육을 받은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화 있을진저 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날 뭐하라고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뒷집 애가 심장 확막증이 있었어요. 이름도 몰랐죠.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입술이 새파래지고 그렇게 되는데 학교 가다가 그렇게 논둑이에 앉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찬식인데, 찬식이가 거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한테 이제 뭐 돈을 달라고,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여전해요. 그러면 뭐 하려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뛰는데,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왜 낳았냐고. 어제 또 그 법률 상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여자를 얻어가지고 갚으려고 우리 두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남겨놓고 양육비도 안 주고 갔는데 이제 내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변호사가 그건 본인이 청구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엄마가 청구를 해야 되지 본인은 양육비를 청구할 의무는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컸으면 이제 뭐 아버지하고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도 없다. 그러나 이 다 컸는데 무슨 장애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기 힘들 때, 그때는 성인이 됐는데 그럴 때는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하러 나를 낳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같이 그런 소리 해서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바보 같은 나를 놓고 아들이라고 미역국 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속이 막 가슴이 찌리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켜 놓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로 안 되니까 하바루터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니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얘기하는. 사실은 이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누가 하바루트를 하는데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그거는 하바루트가 아니죠. 그냥 은혜 받는 걸
표현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바로타죠.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도 그거 맞아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바로타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요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뉘앙스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바루트 할 때 결론은 믿고 맡기는 게 결론이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지금 의문 나는 거 막 얘기해. 그래가지고 결론은 믿고 맡기는 거야. 이 말입니다. 내게 명령하지 말고 그냥 믿고 맡겨라. 이 말이죠. 다시 제가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무당 같거나 뭐 이런 이 불교의 불상 같은 거는 왜 불상이라고 저는지 모르지만 불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는 그냥 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 이게 아니고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냥 막 아무나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별해야 그게 교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가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럽니다.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우리가 의논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죽을까 아이가 안 죽는다. 그게 장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 하나님이 백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겨.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하바로트 하는 거예요. 나눔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뭐 명령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누구랑 같이 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 혼자 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군대가 천군이라고 쓸 데도 있고 만군이라고 쓴 데도 있고 천사라고 쓰는 데도 있고 만유라고 하기도 하고 만유의 주 이렇게 쓰기도 한 그 하늘의 모든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명령했어요? 일을 할 때는 다 명령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군대가 합니다. 사자가 합니다. 사자가.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누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가 하셨느니라. 그냥 뭐 하나님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은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기억력이 없지만 너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누굴지 모르지만 그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이게 지금 틀림없이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누가 건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긴 하지만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누가요? 성도들이 하는데, 지금 이걸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설교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세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읍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만사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일이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우리 집에서 침대 청소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갈래요 이런다고 해서, 그럼 우리 청소할 사람 인건비 주고 가라 이렇게 한다든가, 네 붙들어 올 때 내가 얼마 주고 사왔는데 돈 내놓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와, 맨 처음에는 그건가 민가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이래야 되지, 잘 안 읽혀진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밑줄 그어가지고 자꾸 외우고 이러면 그게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라고 했잖아요. 만군이 뭐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70년이 다 차면 너희들을 가가지고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요 앞에서 애굽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고 서바도 나온 적이 있죠. 예. 뭘로 나왔어요? 뭘로 나왔어요? 우리의 뭐였어요? 속죄물이었어요. 우리 속죄물이었는데 오늘은 뭘로 했어요? 너에게 속할 것이라. 속할 거다는 거는 소속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교인을 삼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할 것이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1번이 아니고 2번이죠. 그냥 종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1번이 아닌 2번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교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교인이 구별이 됐어요. 이방 교인과 유대 교인 따로 있었습니다. 이 1번과 2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레스가 죽고 감비세스가 이제 왕이 될 때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재편성할 때 대장이,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관리자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가봐야 뭐 별 그거 할 거 없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뺏어온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돌려주면 그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일 수는 없어요.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려고 뭐 이집트 얘기도 하고 다른 뭐 저기 암몬, 모압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따른다 이 말은 아무리 동등하게 해도 유대인들은 벌써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믿으면은 누구를 칭찬해요? 유대인들을 칭찬하는데 그보다 더 칭찬받는 게 누구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을 가지고 맨날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은 어떻게 좋아해요? 서기관은 곡관을 맡은 사람으로서 새 곡관과 헌 곡관은 오래된 것 가져오고 새 것 가져와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 같은 거는 이건 오래될수록 좋죠. 근데 금방 들어온 거 샐러드 이런 거는 금방 따온 거 신선한 걸 가져야 되잖아요. 신약은 샐러드고 구약은 된장이고 이런데 이 두 개가 딱 조합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야지 된장만 먹여도 안 되고 샐러드만 먹여도 안 돼. 그 두 개가 조합이 돼야 소화가 잘 되고 콩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지만 또 거기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 율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따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될 것이다.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이래 해놨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따른다. 그 사람들은 사슬에 매여서 건너온다. 어디를 건너와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그래야 또 이집트로 가는 사람은 가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서 종할 사람 하고 하나님 믿을 사람 믿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이렇게 할 때 아니 굴복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굴복한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강구해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어로는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은 분명히 너희들은 참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15절 읽어야 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게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말인데 꼭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이 구원자가 뭐예요? 구속해 주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발견해내고 말죠. 어떻게 알아요? 세상 만들어진 거 보면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안 보여주지만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계십니까? 다 압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죠.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압니다. 그게 더 그렇지. 우리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건 내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숨어가지고 내가 일을 해놓고
내가 했는 거 아닌데 이런데도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건지. 하나님과 사람이 정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죄를 속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었어요. 누가 숨긴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숨겼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네가 뭐 하나님 봤나 이러면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입석 그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저 인간들이 멸망할 때 내가 함께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니는 그 옆에 있지 마라. 그 사람들이 망할 때 네가 한꺼번에 죽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놀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놀고 교인들하고 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교인이 있으면 밥 먹으러 가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자 이러면 그렇게 먹자 해도 내가 시시하게 뭐 밥 한 그릇에 뭐 거기 그 멀리까지 가겠나. 집에서 먹는 게 낫다. 잘 안 가요. 그러면 제발 좀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러면 가서 먹고는 불쾌해요. 불쾌. 별로 집에서 그냥 먹는 게 더 편하다. 이런데 왜냐하면 난리법석을 떨거든요. 그리고 밥 한 번 사놓고는 얼마나 자랑하고 막 생색 내는지 그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멸망하는데요? 모르죠. 번개같이 구름 타고 도둑같이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늘 하바로타 하면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길이죠. 그게 구원받는. 나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하바로타 안 해도 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 오늘 마지막 절 1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비슷하게 내일 마지막 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자랑스러워진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랑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절대로 안 죽는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죽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뭐 건강해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실비실해도 오래 사는 게 낫죠. 아니, 낫다기보다가 그렇죠. 낫죠. 안 죽으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영생한다고 하면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 걸 구원 얻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17절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기술로는 5년만 생명을 연장하면 성공했다. 암 수술 성공했다. 5년 수명 딱 하면 그 암 수술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5년을 견디는데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았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죠. 영원한 생명. 아무쪼록 이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인생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며 고통까지 없애주셔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총 맞아 죽을까? 칼에 맞아 죽을까? 항암 치료하다 죽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네 걱정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죽지 않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어렵거나 궁핍하거나 환난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